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심이 첫 번째입니다. 제자들로 따지면. 두 번째는 도마를 제외하고 제자들이 함께 있었을 때, 그리고 도마와 함께 또 제자들이 있었을 때, 요한은 그 두 번의 사건을 한 번으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세 번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마와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손, 그리고 옆구리, 창에 찔린 그 옆구리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분명한 것이죠. 거기다가 누가복음 24장 41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이 단순한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다. 우리처럼 몸의 부활. 그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먹고 있던 생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일까요? 생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 거기서 나와 만나자 라는 약속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덤에서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도 아니고 천사가 일러준 말을 믿어서도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손의 못자국도 창자국도 확인했지만 그래서 뭘? 그게 어땠다는 거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때로 인생이 참 퍽퍽할 때, 그죠? 인생이 막 퍽퍽할 때, 허무해질 때 예수님도 신앙도 믿음도 교회도 말씀도 기도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아이고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교회 청소하는 것도 다 어떻게 느껴져요? 쓸데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었죠. 그죠? 저도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있었겠죠. 내가 이러려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생각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을 때,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 중에 큰 형님격인 베드로가 던진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적어도 100km 걸어서 3, 4일을 가야 하는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입니다.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바다에 가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일어서니 함께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이름 없는 다른 제자 두 사람. 모두 몇 명입니까? 몇 명? 7명. 7명. 그 7명이 이 중에 있다니까요. 그 7명이 이 중에 있어요.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 많이 잡았을까요? 몇 마리?
빵말이. 빵말이.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1절의 요한은, 이거 요한이 썼잖아요, 이 복음을. 요한은 7명의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베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디베랴 보이시죠? 디베랴. 지도에 보니까 디베랴. 다른 복음서들처럼 갈릴리 호수나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그리고 또 옛날에 구약에 부르던 습관대로라고 하면 게네사렛 또는 뭐 긴네렛 이런 표현을 요한이 쓰지 않고 디베랴라고 쓴 것은 분명 의도가 있어요. 요한은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 안에다가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3번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절과 23절과 그리고 오늘 21장 1절 말씀에 디베랴. 디베랴의 위치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갈릴리 호수 정서쪽에서 남쪽에 위치한 그런 해변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건설된 사연이 있어요. AD 18년부터 22년까지 헤롯 안티바스 왕이 로마의 황제인 디베리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여기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뭐예요? 디베리아예요. 디베리아. 황제의 이름을 붙였어요. 황제의 이름 붙이니까 황제가 그럼 이 갈릴리 지역의 수도 같은 역할을 어디에다 맡겼겠어요? 디베리아에다 맡긴 거예요. 디베리아는 수도가 됐어요. 여러분, 황제의 이름이 있는 이 도시가 갈릴리의 수도인데 여기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겠어요? 세금 걷는 일이죠. 배가 있다고 세금을 걷고 고기를 몇 마리 잡았다고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많이 잡아도 소득이 별로고 적게 잡아도 소득이 별로고. 여러분, 식민지가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갈릴리 지역의 수도였던 이 디베리아는요, 로마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고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섞여 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부정한 도시예요. 부정한 도시. 그런데 그런 식민지의 상징인 디베리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요한이 1절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갈릴리 고향 마을로 내려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7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던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 주는 거예요. 난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 말은 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소망이 없다.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 소망이 없다. 그러니 나는 그냥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갈릴리에 가서 디베리아에 가서 물고기 잡아서 세금 내고 그냥 그렇게 소망 없이 살련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포기하고 살면 어째 삶이 편안할까요? 어쩔까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다른 데 있으면 여러분 삶이 좀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아싸 그럴까요? 어쩌시겠어요? 여러분,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포기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겠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성도라는 호칭을 주고 또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을 주니까 직분 줘서 돈 많이 헌금하라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고 주는 것이지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요, 성도라고 불러주고 여러 가지 직분을 주면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직분 주는 거예요. 세상 살기 힘들다고 믿음 버리지 말고,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게을리하지 말고 예수님 똑바로 믿고 이 험악한 세상 예수님 떠나서 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그래서 때로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직분이 좀 계급도 아닌데 왠지 장로님 그러면 직분이 좀 높아 보이잖아요. 그럼 왜 높은 직분을 줬냐? 장로님이 제일 믿음 없이 살 것 같으니까 장로라는 중책을 맡겨서 너 믿음 안에서 살아라. 권사는 기도를 열심히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을 권사로 세워서 너 기도하면서 좀 살아라. 목사는 제일 타락하기 쉬우니까 너 그냥 교회 안에서 살아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훈련과 연단이 싫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제자들도 무작정 갈릴리로 돌아와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모습을 보고 예수님 얼마나 섭섭하셨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하고 지금 1년 한 7, 8개월 살았잖아요. 그죠? 저하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이효숙 집사만 좋구만.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살았던 그 3년의 시간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 세월들을 그냥 헌식자처럼 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죠. 이 거룩한 신분을 망각하고 포기하고 살면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탈할 바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다시 옛사람의 생각과 방식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렇게 제자가 된 삶을 포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을 뒤로하고 물고기를 잡겠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7명의 제자들, 7명의 어부들, 그들이 날이 새어갈 때쯤 그때까지 거둔 수확, 그 결과물이 몇 마리예요? 빵마리, 0마리.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의 밤이 지나고 날이 새어갈 그때에 저기 멀리서 바닷가에서 누군가가 소리쳐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옆 사람 잠 좀 깨라고 말 좀 해보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소리는 들리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사람이려니 생각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허탕입니다. 허탕. 신부덕 권사님, 이승진 집사님 밤새도록 가가지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아갖고 온 날 있죠. 없어요? 야, 진짜 어부네. 아무리 3년 동안 그물질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그물질을 씌었다고 해서 그날 밤에 그렇게 그물질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7명의 사람들이 막 돌아가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게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그래야 된다. 당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 떠나 사는데 잘 되면, 예? 예수님 떠나 사는데 잘 되면, 아이고 나 새로운 교회 안 다니니까 더 잘 돼. 그러면 배 아프지 목사가. 여러분, 다시 바닷가 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게 될 것이다. 제자들 생각에 저분이 요즘 이 바닥에서 고기 좀 잡으시는 분인가 보다. 그러고 아마 그 조언에 따라서 순순히 그물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6절 말씀해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아요. 야, 이 상황 어디선가 경험했던 것 같은데, 특별히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처음 만난 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히 고기를 잡았는데 순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 부르심을 받았던, 그 부르심을 따라 나섰던 그 처음 만남이 막 필름처럼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기억납니까? 처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직분 받았을 때, 처음 안수 받았을 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이미 베드로는 어느새 옷을 다 챙겨 입고 바닷가에 붕덩 헤엄쳐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배에서 바닷가까지 한 100m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배가 빠를런지 수영이 빠를런지는 재봐야 알겠지만 아마 동시에 도착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심장이 막 뛰는 거죠. 아마 헤엄치면서 오만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야, 이거 진짜 쥐구멍이 없으니까 쥐구멍에도 숨을 수도 없고. 근데 막 몸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막 주님 앞으로 헤엄쳐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정신없이 울고 왔더니 교회들이에요. 정신없이 울고 왔더니 교회들이에요. 9절 말씀을 봅시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하필 숯불이에요. 숯불을 보는 순간 아이고 따뜻해 이게 아니라 베드로의 온 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8장에 군병들에게 잡혀가신 예수님을 쫓아서 대제사장의 집에 뜰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신문을 받고 계셨어요. 근데 그 집을 지키던 한 여종이 숯불을 쬐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죠?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라고. 아니, 너 예수님의 제자 맞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물었어요? 3번을 물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닌 척하면서 여전히 숯불을 같이 쬐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필 예수님께서
피우는 게 숯불이야. 여러분,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어떤 성경 속의 이야기가 마치 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있어요? 그럼 막 소름이 돋아요, 안 돋아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말씀 외면한 거, 똑같은 그 장면이 탁 들려질 때 진짜 우린 소름 끼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후회도 하고, 내가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원망도 되고, 그러다가 또 회개도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도 하고.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혼자 숯불을 보고 그런 감정들을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가끔 우리의 믿음이, 열정이 식어질 때쯤 이 숯불과 같은 말씀들, 사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기가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나를 보거든요. 나를 만나거든요. 때로는 형편없는 나를 만날 때도 있고, 조금은 좀 어깨가 좀 으쓱해지는 나를 만날 때도 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으니 이제 배는 또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바닷가로 배를 끌고 그물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왔더니 예수님께서 따뜻한 숯불, 구운 생선, 그리고 떡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제자들 모두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재빠르게 그물에 가득히 찬 물고기 중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몇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상하세요. 상상. 이건 지금부터 상상이에요. 방금 올린 생선이 다 구워질 때까지 예수님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숯불을 쬐고 있기가, 그렇죠. 당연히 민망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방금 그물에서 건진 고기들을 정리하는 듯 하면서 괜히 몇 마리인지를 세어본 거야. 아마 300마리 있었으면 다 세었을 거야. 300마리라고. 500마리 다 세었을 거야 아마. 153마리. 여러분,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뭘 하고 있는 척 해야 이 상황이 수습될 것 같은. 여러분, 사실 이 물고기 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지금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면 바로 예수님 따라서 가야 되거든. 시장에 갔다 팔 시간도 없어요. 한참을 쪼그리 앉아서 예수님 눈치 보면서 잡은 물고기 수를 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야, 이게 진짜 코미디다, 코미디. 그랬을 거예요. 오늘 성경 읽었던 현빈이가, 베드로 형님이 가서 좀 예수님께 말씀 좀 걸어보십시오. 응? 말씀 좀 붙여보십시오. 야, 나는 절대 못 간다. 요한,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래도 너는 예수님 항상 옆자리였잖아. 너 예수님하고 친하잖아. 그랬을 것 같아요. 한참을 속닥속닥 하는데 서로 막 밀치고, 네가 가라고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떼어주십니다. 맛있게 구운 생선도 한 마리씩 나누어 주십니다.
받는 손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눈가에 눈물도 나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부끄러운 모습들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건네시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속에 무엇인가 뭉클한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다시 보듬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아침인 거예요.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단하고 분주한 삶을 살다가 우리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대합니다. 비록 거린의 찬과 같은 소찬이라도 오늘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따스한 마음, 그 차고 넘치는 사랑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좀 몸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입맛도 없고 그냥 돌을 씹는 듯한 그런 괴로움 가운데서도 내 형편, 내 아픔, 내 서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때문에 그래 먹고 힘내야지. 먹고 힘내야지. 우리 교회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매일 끼니를 어떻게 드시는지 궁금해. 귀찮아서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지. 근데 여러분, 혼자 먹고 있으면 참 삶이 허무하다. 근데 그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생각나서 혼자서도 맛있게 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는 이시다. 그래요. 우리 혼자 밥 먹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내 식탁에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 와서 집에 가기 싫은 때는 그냥 혼자서 먹거든.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6개월 전인가 6개월쯤 됐나요? 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신 배우 고 김수미 선생님,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이 오래전에 한 15년 전에 책을 한 권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사다가 읽었거든요. 얘들아 힘들면 연락해 라는 책이에요. 얘들아 힘들면 연락해. 그 책 속에서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그 후배 배우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대접해주는 글을 읽으면서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분은 진짜 꽃도 좋아하시고 꽃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꽃도 좋아하시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남을 대접하는 일도 엄청 좋아한대요. 이분이 고향이 군산이잖아요. 군산하면 젓갈. 근데 제가 고민이 아니 이렇게 좋은 분이 왜 아직 예수를 안 믿냐는 거예요. 또 욕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뭐 담배도 폈다니까. 술도 잘 마시고 알코올 중독까지 갔었다니까. 근데 그 사람은 꽃을 좋아해. 그 사람은 음식 만들어서 남에게 베푸는 일을 좋아해.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야 예수 믿었으면 진짜 좋겠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종종 교회에 간증을 하러 다닌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몇 년 전인가 이분이 그 S방송국에서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대접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죠?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음식을 만들어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힘든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을 모셔다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면서
그 안타까운 사연들을 막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냥 밥 먹다가도 울고 또 울다가 또 웃고 그러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삶을 다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거죠. 거기 그 출연한 사람들 중에 그 간암 4기의 엄마가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코를 먹는 건지 근데 막 다 울어요. 근데 나중에는 다 웃고 가더라고. 웃고 가. 아내가 대장암으로 죽었는데 여기 엄마들이 다 죽었네. 그 엄마와 너무 일찍 이별한 세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그 남편이 그 초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밥을 같이 먹는데 이 남자가 힘들다고 울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또 꺼이꺼이 하면서 울면서 밥을 먹고 또 서로 안아주고 포옹하고 용기를 내라고. 그 중에 또 연예인들도 왔었어요. 연예인들도 막 여러 사람 와가지고 그 밥 한 끼 나눠 먹으면서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는데 그래 저분은 천상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이 식사 어쩌면 참 초라한데 떡을 떼어주시고 구운 생선을 나눠주시고 따뜻하게 숯불로 위로해 주시는 그 장면이 우리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자들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정말 귀한 식탁의 교제가 됐을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도 그 속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회개가 있었잖아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이 일어났던 그 감동의 식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또 선배님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이 목회는 따라해봐요. 목회는 먹회다. 교인들하고 잘 먹어야 된다. 자주 먹어야 된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곧장 가시지 말고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도 제자들이 그 느꼈던 그 회복, 그 치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점심 먹고 힘내서 우리 함께 또 멋지게 살아보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매일 일용할 양식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저녁 먹자. 점심 먹자. 야,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그렇게 깊은 사랑의 식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